오늘은 3.1운동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3.1운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905년, 1910년에 걸쳐서 을사보조약 한일합방이 일어나서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다 뺏어가 버리고 주권이 없는 서글픈 백성이 됐습니다. 1911년에는 한일합방이 일어난 지 1년 후에는 일본의 데라우지 총독이 살해 위협을 받아서 암살을 모의했다고 기독교인들, 목사님, 장로님들 105인을 붙잡아다가 가진 이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이제 쳐넣어서 고통스럽게 했던 일,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100여 개의 교회가 또 학교가 불타버리고 일제의 침략기에 가진 명목으로 1년에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 700만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일본 땅에서 30만 명 그리고 해외에서 15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치욕의 연속이었고 주권은 박탈당했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비참한 신시절이었고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도 가지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장씨를 개명하게 하고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로 이제 처녀들은 전쟁터의 군인들의 놀이개로 북해도 탄광으로 동토의 나라 사할린으로 보내어져서 석탄을 파괴하고 가지가지의 모든 수욕을 다 당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화여대 양현해 교수가 편찬을 해놓은 3.1운동이라고 하는 5권의 방대한 책을 홍성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 거냐면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의 신문들, 일본의 잡지들, 일본의 유수한 학자들은 3.1운동을 어떻게 봤는가, 남의 나라를 침탈한 이 일본을 어떻게 보았는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원문은 신문 원문 그대로 다 기록하고 논문은 논문대로 다 기록하고 해서 5권의 책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냈는데 거기 한 부분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마이니치가 그때 당시의 이야기, 3.1운동은 어리석은 조선인들의 소유요, 일본의 선정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태도다. 일본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것은 조선인들이 어리석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선정 정치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태도다. 아주 적대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의 일본으로 파송한 대사가 당시 3.1운동 당시에 만세를 불렀다고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에 동네 사람들 30여 명을 다 붙잡아다가 가둬놓고 밖에서 못으로 이제 교회 문을 폐쇄를 하고 기름을 겨누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태반이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영국의 대사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기를 조선인 2,500만을 모두 죽일 생각인가. 본국의 다전의 제목입니다. 조선의 2,500만 명을 다 불태워 죽일 것이냐. 일본이 침략을 해서 36년이나 우리나라를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상에서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100년 전입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3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거느리고 또 살만해서 종들을 거느리고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옆집에 이웃집에 조금 배웠다고, 신학문을 배웠다고, 뭘 좀 안다고, 그래서 어느 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당신네들 삶이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당신 살림해 줄 테니까 다 맡겨. 여기 문서에다가 이제 도장 찍으라고 사인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또 그 집안의 머슴들 종들 유혹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너희 주인이 여기다가 사인하게 되면 너희들 출세하는 길이니까 너희들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여기 도장 찍어. 그렇게 해서 종들 협박하고 이제 가장에 협박해서 반강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 집 살림을 이웃집 사람이 살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아들 딸들 잘생긴 놈들은 다 잡아다가 일터에 보내버리고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딸들은 다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서 가서 전쟁하는 군인들 위안부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하고 탄광으로 보내고 이렇게 엉망진창. 그래서 나중에는 성씨도 못 살게 하고 다 바꿔버리고 땅도 다 뺏어가 버리고 농사를 지으면 다 이제 당신들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좋은 건 다 뺏어가 버리고 전쟁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살림도 못하게 하지. 아들 딸 다 뺏어가 버렸지. 농사 지으면 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이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 좀 세다고 한 놈이 옆에 와서 이렇게 못 살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1919년에 3.1 독립운동 만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33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외치라고 하는데 일베 순사에 의해서 못하고 태화관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외쳤습니다. 그때 33인 중에 대표자가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 그래서 만세운동 부르고 독립선언서 외쳤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재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셨을 때 각각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우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조선의 2,500만 명이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최후의 일가, 최후의 순간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칼에 의해서 죽을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려가는 짐승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유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속방을 당해서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원치 아니해서 자주 독립을 외치고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은 한국의 영광일 뿐 아니라 탄탄한 이웃을 옆에 갖는 일본 자신의 행복조차 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한국이 잘 살면 일본 너희들도 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제 물러가라, 자유를 달라, 이렇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탄식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숨겨졌다.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짓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 아니했던데 이 자유가 너에게 가리워졌다.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자유와 평화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언제 어느 일이 닥칠런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유가 없으면 병든 가정이고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고 자식들은 가출하고 딴살림을 차리고 자기의 생명을 죽여가는 자살을 하게 되고 가정의 자유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의 자유와 평화가 없으면 불신세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이제 부익도 더 부자가 되고 갈등과 증오와 냉소주의가 판가고 자유와 평화가 없으니까 세상 사회가 짐승화되어 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고 농사를 지어도 다 수탈해 가버리고 땅속의 자원을 이제 캐도 다 이제 남의 나라가 되고 심지어는 노동력도 다 빼앗겨버리고 폭동과 전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일본의 자유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원나라로부터 병자호란으로 일본에 또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으로 일제 30년 최근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남한 땅의 절반만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도자들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 임금이 아버지 대원군과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며느리 명성하우와 싸우고 궁궐 깊은 곳에는 점쟁이 데려다가 점을 치고 무당 데려다가 구출하고 신하들은 신하들 대로 일본에 아첨하고 나라꼴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우상숭배하고 미신 치닥거리하고 국거리하고 점쟁이 치고 나라꼴이 어떻게 돼? 나라꼴이. 그러니 너희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대신들이라고 세워놓은 인간들은 일본의 아첨에서 나라를 빼앗기도록 더 임금을 겁박해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해버리는, 그들이 생각하게 될 때는 살지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니까 와서 선정을 베풀어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고도 겁탈을 당하고도 치욕을 당하고도 비참한 일을 당하고도 멸시를 받는 이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천지에 수많은 재앙들을 쏟아붓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처참한 진노를 내리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해서 수백만 군중에 먹고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장차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이웃과는 어떻게 하고, 나라는 어떻게 섬기고, 짐승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40일 사샷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순간 백성들은 인도에는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선동을 합니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이거 세상 역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정치나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부패하고 배신하고 반역적인 삶을 사는 건 다 전부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고자질하는 사람은 다 그런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만이 악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마귀가 전체가 아니고 단지 몇을 거스립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탄의 음모가 들어가서 예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흔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사람을 흔들어서 큰 대오를 무질서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이 사리사욕,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가문을 위해서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니까 설립도 되지 않는 부당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법의 이름으로 저주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부추김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무지와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간섭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보았을 때 금송아지의 신은 방종과 방탕과 간섭하지 않는 신입니다. 우상은 말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마시고 먹고 춤추고 뛰노고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육체적인 환락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고 있는 모세에게 이 정황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이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위해서로부터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나라가 됐지만 지금이라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유전선 너머에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3대 대를 이어가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국가, 전 세계로부터 쉴 수도 없는 원조와 협력을 받고
겨우 생명을 부지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돈 가져다가 핵무기 만들어 놓고 미사일 만들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백성을 숙청하고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고 수용소에 보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인간이하여 취급을 받게 하는 북한의 독재자들, 틈만 있으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6.25 때 사용하던 그 대포 수천 문을 휴전선 근처에 배치해놓고 시간만 있으면 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북쪽에 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2개에 넋이 나가서 무조건 항복해버렸지만 정신 차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 다 정복하고 온 세상 천지를 휩쓸어버리고 못 살게 하고 주위 나라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전쟁터에 죽게 하고 총알바지로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해버린 이런 나라, 주권을 빼앗기고 생명을 말살하고 대학살을 자행하고 비참해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도 잘못했다고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뻔뻔한 인생들이, 저주스러운 인생들이, 그렇게 세계를 못 살게 하고도 자기들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러고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인간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고 백성들이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중국과 땅을 맞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수탈과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심지어는 왕이 되려면 중국의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자를 데려다가 인질로 삼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 해년마다 초공을 바치었던 나라. 5,000년 동안 중국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네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살았습니다. 통일. 공산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누가 막았습니까? 저 북한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미제 앞잡이를 몰락하게 하고, 미군 철수하면 남북이 통일됐는데 입만 벌어지면 미군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1948년에 남한만이라도 자유정부가 수리하고 미군 철수하면 된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해버렸습니다. 철수해버리니까 1년 만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세계의 16개 우방국을 비롯한 수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나만 다 저 부산만 떨어지면 이제는 공산화 되어버리고 한국은 소망이 없는데 그 마지막 부산 하나 남겨놓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제 잃어버렸던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그리고 개성
평양 그리고 신우주 압록강까지 우리나라 해병대가 압록강까지 가서 수통에다가 압록강 물을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이 다 되는 순간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저 중국에 우리 때는 무찌르자 오랑캐였습니다. 오랑캐. 중국의 수십만 군대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쳐들어 내려오니까 통일 목전에서 직전에서 후퇴하고 후퇴해서 38선이 거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유전을 해서 이제 38선 유전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지금도 33,000명이라는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이 남쪽에 와서 부모 형제를 그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통일을 누가 막았습니까? 통일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오랑캐들이 와서 쳐들어 내려와서 38선을 그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지. 중국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도 잘못입니다. 식당에 가면 김치도 전부 중국제. 그러니까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한복이 한국 사람들의 옷이 아니라 중국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이런 중국 이거 의지해서 5,000년 동안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당할 것이냐. 미국은 자기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33,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비참한 저 태평양 건너에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이 나라를 절반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했는데 지금도 정치하는 인들은 북한의 조종을 받아서 남한의 미군의 철수를 하면 남부와 북이 자유롭게 통일이 된다고 이야기. 미군이 철수하는 날은 남과 북의 적화 통일되는 나라입니다. 순간 대한민국은 북한의 김정일의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사일도 없습니다. 대포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 행복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100년 전에 고종 황제가 무당 노릇하고 점치고 자기끼리 패싸우고 싸우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이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7년 동안이나 일본에게 비참한 전쟁에 짓밟혔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98년 동안 병자호란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100년 전에 36년이라는 억압 속에서 주권을 강탈당해버렸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 백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인간들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떨어져 나가고 자살해서 죽고 없으니까 시장 세운다는데 요즘 가관도 아니에요. 정치하는 부산 앞에 가덕도에다가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임명하는 국토부 장관, 자기들이 임명한 기획재정부 장관, 자기가 임명하는 환경부 장관, 국무위원들 7명이 거기다는 국제공항을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꼭두각시 같은 18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국정원 만들다고 법 통과시켜버렸어요. 여야 합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며칠이나 갈는지 알 수 없죠. 부산 앞바다, 깊은 바다를 메우려면 근처에 산을 3개나 허물어서 메워야 국제선 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오기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지.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제3의 성이 뭡니까? 성의 섬이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가운데 성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비참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무식한 인간이 또 장관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할지 몰라요.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땅이 없으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 싹 쓸어버리고 거기 평지 만들어서 아파트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청와대 뒷산, 인왕산, 북한산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평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파트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꼴입니다. 이런 꼴. 관악산 다 쓸어버리고 평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파트 세우면 주택난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혀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나라. 소녀상 세워놓고 저거 지나가면서 난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왜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배상하라고. 백성들도 정신을 차려야지.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노하고 참으로 저주스러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 백성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은 죄를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치 이야기한다고 그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후손들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다 휩쓸려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본래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레인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 동족 3,000명을 도륙시켜 버렸습니다.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패한 백성, 잃어버린 백성, 망한 백성들을 모세의 간절한 애절한 기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는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의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딸들이 길거리에서 기진맥진해서 기절해 서로 죽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어. 이 백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지 눈물에 눈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내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0년 전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마저 잠들어 버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아직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저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연하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느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북한도 회개하고 일본도 회개하고 중국도 회개하고 참 자유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3.1운동의 정신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은 3.1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일본의 정신이고 그건 북한의 정신이고 그건 중국 공산당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지만 원수인 니느웨도 구원받고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인생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을 막고 회방하고 생명의 거룩한 길을 회방하고 스스로 몰락해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번영과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죽여버리는 자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자유는,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라와 민족과 자신과 자녀와 온 우방들을 위해서 마음과 생명과 초점을 맞춰 기도하는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